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다니엘서 4장 34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0쪽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 34절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뒤에 있는 어린이들 하죠? 이쪽으로 앞에 와요. 앞으로 하죠. 앞으로 와요. 여기 자리 비어 있는 대로. (34절로) (3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앉아서 교독하고 마지막 시간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로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과 같이 여기고 하늘의 그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그만한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이라고 하지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악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오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이루어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자비하심과 성령 충만하심이 치료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를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결정을 하기도 하고 또한 그 결정에 대해서 진행을 해 나갈 때마다 우리는 나의 능력을 생각합니다. 또한 나의 어떻게 보면 깜냥이라고 하죠. 깜냥을 생각하며 이거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은 도전하고 나아가지만 내게는 이건 벅찰 것 같아, 내게는 이거 불가능해 라고 하면 다들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하지를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모든 일을 감당하시고 모든 능력을 하실 수 있는 아주 능력이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주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살아간다면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체험할 수 있는 삶을 늘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요 어느 때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위엄과 또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발견하며 또한 그 발견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나가야 할 것인가. 오늘 다니엘서에 보면은요 느부갓네살 왕이 나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의 경험을 한번 보면서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먼저십니다. 하나님이 먼저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먼저십니다. 예. 우리가 무슨 일을 해나갈 때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해나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다가 어떨 때는 잘 되는 것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아예 그냥 막 처음부터 잘 안 되고 어느 순간에는 그 일들을 통해서 고통과 시련이 닥쳐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망했구나 라고 하면서 자포자기하면서 삶을 이렇게 그 일들을 포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그 일들을 해나가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미국에 존 비비어 목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순종이라는 책을 쓰셨고 여러 가지 또한 믿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많이 끼친 사람인 목사님이신데요. 이 목사님이 한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일을 이 순종이라는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목사인 비비어 목사님이요, 그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중고동부를 맡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중고동부가 부흥이 안 돼서 부흥을 시켜보려고 잘 부흥하고 있는 교회를 탐방을 갔습니다. 근데 그 부흥하고 있는 교회가 무엇을 하는 교회냐면요, 셀 모임을 하는 교회였습니다. 소그룹으로 또한 신앙을 나누고 또한 소그룹으로 또한 삶을 나누는, 그리고 소그룹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일들을 해나가는 것. 그리고 소그룹으로 하니 이 소그룹 안에서 신앙이 점점 자라나 중고동부가 이렇게 확장되어 나가고 부흥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요,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제는 우리 교회도 중고동부가 소그룹으로 진행을 하면은 어떨까요? 셀 모임을 통해서 이 중고동부가 부흥하고 또한 신앙을 키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준비를 해 나갑니다. 셀 모임하고 소그룹 모임을 하면은요, 준비할 게 굉장히 많아요. 초청도 해야 되고요, 프로그램도 진행을 해야 되고요, 또 많은 사람들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요, 이 비비오 목사님이 열심히 훈련을 시켰어요. 시간은 자꾸 지나가서 8개월 정도 열심히 준비를 해서 이제는 3주 후에는 초청잔치를 하면서 소그룹 모임 또한 셀 모임으로 이 중고등부 체제를 바꾸어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순간에 담임 목사님이 비비오 목사를 불러서 딱 단칼로 우리 교회는 셀 모임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이 비비오 목사는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은 거예요. 지금까지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다 기초를 마련했는데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안 하신다니요. 이게 뭔 말입니까? 그는요, 담임 목사님한테 한마디 말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왜 이거를 하지 못하도록 나를 이렇게 내려놓도록 만들어 놓습니까? 라고 기도를 해 가운데 이 비비오 목사에게 이런 음성이 들려온다 왔습니다. 존, 너는 지금 누구의 사역을 하는 거니? 내 사역을 하는 거니? 내 사역을 하는 거니?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열정적으로 나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사역을 가장한 본인의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비비어가 준비한 것보다 더 큰 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비비어는 자기가 준비하는 것대로 또한 이루어지는 것대로 또 이루어지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을 빼놓고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요, 그 음성을 듣자마자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네 목사님, 셀 모임을 그만두겠습니다. 준비한 걸 내려놓겠습니다 하고, 그러면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들아, 기쁜 소식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셨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을 할 뻔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에게 사역 방향이 셀 그룹이 아니라고 취소하셨다 라고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로 기도하면서 셀 모임이 아닌 하나님이 인정하는 방법대로 이 중고등부를 이끌어갔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많은 사람들이나 많은 영혼들을 필요로 할 때도 있지만 한 영혼을 위해서 천하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한 영혼에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하고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세상 가운데는요, 리더십이 있습니다. 리더십은요,
누군가가 큰 능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또한 큰 이끌 수 있는 능력으로 사람들을 막 이끌어가는 걸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가들이 또한 세상에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그룹의 총수들이 가져야 되는 건 리더십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리더십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로드십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자기 자신이 그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그 일을 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찾기를 원하고요, 그 방법대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방법에서 벗어나면 어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돌이킬 수 있는 무슨 일을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로드십을 잡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생활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의 왕입니다. 바벨론은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갔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잘 되고 부강하고 또한 힘이 센 나라인데도 엄청나게 큰 역경과 시련이 닥칩니다. 그리고요, 그 나라에 잡혀간 다니엘과 또한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에게도 또한 깨달음을 주는 일들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이 다니엘서에는 여기저기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 잡혀간 바벨론의 왕부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일들을 행하십니다. 오늘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요, 다니엘이 여러 가지 기적을 또한 꿈을 해석해주고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고백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잘못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자기네 나라에 맞는 신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 신상에다 절을 하고 경배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바벨론 사람들은 신상을 왕이 만들었으니까 절을 하고 경배를 합니다. 그런데 누구는 절을 하지 않았냐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절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왕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그러면 저 세 사람을 풀무불에 집어넣어라. 그런데 풀무불을요, 기존보다 7배나 더 강하게 활활 태워서 집어넣어라. 우리가 잘 압니다. 풀무불에 들어가면 순식간에 그 세 친구를 집어넣으라고 갔던 사람이 풀무불에 휩쓸려서 새까맣게 타 죽었습니다. 그런데요, 세 사람을 떨어뜨렸더니 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고 그 불 가운데서 거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머리털 하나, 옷털 하나 타지도 않고. 그런데요, 가만 보니까 세 사람이 아니라 몇 사람이 와서 그 안에 있어요? 네 사람이 그 안에 있습니다. 결박받지 않은 한 사람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이치로는 절대 깨달을 수 없는 일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왕이 이 세 친구들을 부릅니다. 얘들아, 나오너라. 그들은 아무런 피해도 없이 타지도 않고 그 풀무불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인정을 합니다. 그래, 너희들의 하나님은 진정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너희들의 하나님은 진정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시고 너희들을 이 풀무불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이시고 너희들을 또한 인도하실 하나님이시다. 내가 그 하나님을 인정한다. 너희들이 이제 신상에도 절을 안 하고 너희들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 라고 하면서 왕이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사람들에게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해되지 않는 능력, 세상 사람들에게는 인식되지 않는 능력들이 그들에게도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권능을,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님을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 뒤로 또 잘못을 합니다. 잘못을 해서요 버림을 받습니다. 왕에서 물러나게 되고요, 또한 왕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고통과 또한 시련을 닥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자기 오만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뜻대로 일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행했던 자기의 모든 삶들이 어느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랬더니 7년 동안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또한 왕에서 쫓겨나고 또한 모든 일들을 다 할 수가 없는 시절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을 또한 인정하게 됐을 때 그는 다시 왕위로 복귀합니다. 왕에서 다 물러났다가 쫓겨났다가 다시 왕이 된다는 것은요, 세상의 이치로는 절대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느부갓네살 왕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엄과 능력이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한 우리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도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4장 30절에 보면은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이 나타낸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의 권능으로 능력으로 이 나라를 이루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 느부갓네살 왕을 치시고 또한 멸망을 시키시고 또 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길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통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그 주권을 통해 하나님의 뜻들을 알아갈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대로 놔두실 수도 있고요, 어느 순간에는 역경과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가십니다. 고통이 목적이 아니라 연단을 통한 복의 길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지금 고통 중에 연단 중에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고통과 연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강구하며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또한 알게 하시고 그 뜻대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고 또한 내 안에서 끊이지 않는 기쁨, 충만한 은혜가 넘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뜻들이 무엇인지 또한 그분의 뜻을 늘 순종하며 알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고난과 역경은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에레미야서 2장 13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행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요, 고통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게 하십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조금 능력을 주셨다라고 우리는 우리 자신대로, 자신의 능력대로, 뜻대로 그 일들을 해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때마다 나의 것으로 사용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사용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주보에 제가 칼럼을 하나 실어놨는데요, 에브라임 링컨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를 한번 실어놨습니다. 링컨은요,
이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그리고요, 그 링컨이 대통령 시절에 일어난 아주 큰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노예 해방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남과 북이 싸웠습니다. 근데 남과 북의 둘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생각이 조금 달라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한쪽에서는요, 노예가 꼭 필요하다. 한쪽에서는 이 노예를 해방시켜야 되겠다. 에이브라함 링컨은요, 노예를 해방시키고자 하는 쪽에 마음이 쓸렸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묵상했더니 하나님은요,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자유함 얻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그는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이 노예 해방 전쟁을 하는 동안에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라고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만약에 내가 이기면 저쪽 편의 병사들은 다 어떻게 돼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에이브라함 링컨은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지든 이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매일 새벽마다 기도했다고 합니다. 전쟁이 치루어지고 또한 극심하게 서로 싸울 때마다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을 찾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습니다. 고통과 시련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나를 낮출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다시 높여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내가 낮아지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역사해 나아가십니다. 우리 성산감리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 작은 봉사라도, 작은 일이라도 찾고 행하고, 또한 영혼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고 또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또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사람을 망치는 가장 첫 번째 원인은요,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만은요, 자기 자신이 잘났다라고, 자기 자신이 능력이 있다라고, 자기 자신은 할 수 있다라고 자만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우리는요, 이 교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이 교만까지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교만을 겸손히 하나님 바꿔주십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마다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심을 늘 느끼시는 우리 성도로부터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환난과 실형을 당하다가 7년 후에는 다시 또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요, 알았습니다. 내 능력으로 다시 왕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또 나를 왕으로 세웠구나. 그 뒤에 그는요,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다. 그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을 늘 가까이 두었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받을 때, 인정해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역사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통해서 또한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제거해 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을 해나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추구하는 기준과 목표와 동기와 방법을 깨뜨리십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자만심도 깨뜨리십니다. 그리고 그분만을 인정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 주십니다. 우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나라고 고백하시는 분들도, 나의 주인은 나라고 고백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움과 평안함이 가득 넘칠 줄 믿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풍요로운 삶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늘 함께 하셔서, 또한 우리가 나아가는 길들을 열어가시고,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 것은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해 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고 역경 속에서 시련 속에서 있는 것들은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깨달음을 발견하셨다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중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난 그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하나님만 드러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내 자아가 하나님 앞에 깨어질 때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시고, 또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뜻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여져서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가며 서로 협력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대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복음성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복음성가인데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놈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구원하심과 우리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와 역사가 이제는 나의 주권이 하나님께로 있다라고 고백하며 증거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증거하며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머리 위와 가정과 하는 일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 주간의 그 말씀으로 승리하세요.